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드디어 라반을 떠나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라반의 손을 탈출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고생길이 끝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에서라고 하는 더 큰 산, 새로운 산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야곱에게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의 이 라반보다도 큰 산이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게 주어진 이 문제만 해결되면 참 좋겠는데, 이 산만 넘으면 진짜 괜찮아질 것 같은데 라는 갈급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산을 넘으면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시안적으로 그저 내 눈앞에 있는 그 산만 넘어가는 일에 몰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당장 이 산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산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할 건가, 어떻게 반응할 건가, 또 이 산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고난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장이 가능한 것은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야곱은 에서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사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종들을 먼저 보낸 거예요. 형 에서의 눈치를 보기 위함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서가 자신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걸 이미 그가 짐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는 에서에게로 돌아가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야곱이 보낸 그 사자들은 야곱에게 이런 소식을 들려줍니다. 6절을 보시면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당신 야곱을 만나러 오겠다고 합니다. 이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은 400명에 깜짝 놀라고 두려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형이 나를 물리치려고, 형이 나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동원했구나. 이미 그는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두려움의 문제가 결국 해석의 문제였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요. 여러분, 400명이라는 숫자는 사실 그 자체로 중립적입니다. 그 자체로 의미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요.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해서 그 군대가 야곱 하나를 해치우기 위한 군대라고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르다는 것이죠, 사실은. 물론 400명이라는 숫자가 뭔가 군인처럼 보이고 예측된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어찌되었건 그 예측은 예측일 뿐이고 추측은 또 하나의 해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은 그 400명이라는 숫자만 듣고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상황들이 다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상황들은 그 자체로 중립적이기 마련이에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 나가느냐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숙제인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고난이 나를 너무 우울하게 만들고 억누른다고 하지만 그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의 문제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겁먹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고난의 문제 앞에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워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고 빛을 해석하고 바라보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삼촌의 집으로 갈 때 그 피난길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손에 든 게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올 때는 많은 것을 제가 손에 쥐고 옵니다. 두 때나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야곱이 지금 10절과 1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눈물 나는 간증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11절에서는 그러니까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가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야곱의 두려움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가 생각해 보기 원해요.
야곱은 이룬 것들, 성취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무너지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도 흔히 겪는 두려움이죠.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높은 자리로 가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막상 높은 자리에 서게 되면 영광을 잃어버릴까봐, 떨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가진 것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잃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부단히 애를 쓰면서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러한 모습이 참된 믿음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믿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괜찮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는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믿고 고백한다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릴까, 떨어질까, 무너질까 일찍부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먼저 앞서서 우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저 맡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설령 그게 다 잃는 길일지라도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걸 믿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그 주님 의지하며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문제에 대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잃는다는 게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너진다는 게 좋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아프고 힘들겠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과정인 줄 믿는다면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염려하느냐,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저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도울 반석 되시며 우리의 산성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모래와 같이 하겠다. 여러분, 이거 상당히 난해한 대답이에요. 야곱이 지금 11절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라고 물어봤으면,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셔야 됩니까? 싫어, 구원 안 해줄 거야 라든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가타부타 시원한 답변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게. 이거 마치 동문서답처럼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제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저 이런 기도 제목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yes or no, 아니면 여기 또는 저기, 뭐 이렇게 시원하게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시원하게 우리한테 오늘 거기는 가지 마, 오늘 저기는 가지 마, 이렇게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주어지는 거라고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뿐인 거예요. 문제는 성경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디테일한 이야기에 디테일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원론적인 이야기, 개념적인 이야기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원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시원치 않은 답변이 절대 아닙니다. 모호한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게 정말로 정답에 가까운 이야기, 또 답변일 뿐입니다. 원리를 알면 적용하고 응용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오늘 처한 상황이 무엇입니까? 형 에서를 만나서 에서에게 혼나서 결국 뭐 할까 두려운 거예요? 죽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렇죠? 죽을까봐 두렵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뭘 말씀하시는 거죠? 내 씨로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말씀하셨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좌우지간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살려주겠다는 얘기죠. 살려주겠다는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은 훨씬 더 원론적이고 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를 살려주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너로 통해서
내 약속을 이룰 거야. 사실은 야곱이 오늘 이 앞 부분에 보면은 이미 그 약속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 돌아오게 하시면 복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잖아요. 이미 야곱은 알고 있는 얘기예요. 사실 몰라서 묻는 질문이 솔직히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타부타 명확하게 시원한 답변, 내가 묻는 대로만 답변하라는 얘기예요, 야곱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시죠. 원론적인 이야기, 개념적인 이야기, 본질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 수학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좋아는 했거든요. 제가 평소에 수학을 진짜 못했는데 고등학생 때 이렇게 수학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떤 선생님의 강의를 듣던 중에 수학은 원리 곧 개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순간적으로 깨닫게 된 순간이 있었는데, 저처럼 이제 무식하게 또 요령 없이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일단 수학 문제 열심히 푸는데 집중을 합니다. 아마 지금도 저처럼 무식하게 공부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 뭘 물어보는지도 묻지 않고 일단 풀고 그 문제를 외우다시피 해버려요. 사실 수학 문제, 뭐 제가 대학은 수학을 공부를 안 해봤지만 고등학교 수학까지만 해도 사실은 어느 정도 문제 유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을 외우면 그 문제 유형을 응용하는 문제예요, 결국에 수학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냥 닥치는 대로 문제를 풀다 보면 어느 정도는 성적이 올라가요. 그러나 그렇게 원리를 이해하지 않고 문제만 열심히 풀면 반드시 한계치에 도달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느꼈어요. 성적이 일정한 수준까지 올랐는데 더 이상 올라가지를 않아요. 열심히 공부는 하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알게 된 게, 원리를 알니까 성적이 올라가더라고요. 원리를 알고 개념을 알고 푸니까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구나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는 답을 구하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응용하는 것만 열심히 해보려고 그래요. 문제만 열심히 풀어요. 그런데 원리가 파악되지 않고 개념을 파악하지 못하면 벽에 마주치는 거예요. 야곱이 답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도 답을 구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원리가 파악되면요, 응용은 자연스럽게 된다는 걸 여러분 믿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원리요 개념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가장 근본적인 원리고 개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하면 하나님이 나 야곱도 어떻게든 책임져 주시겠지, 그 개념을 응용해서 믿고 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는 끝까지 꾀를 부려요. 야곱이 자신의 가축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가면서 오화여를 맞춰서 정비하는데 첫 번째 무리를 먼저 보냅니다. 그 무리가 뭐예요? 에서에게 바칠, 에서의 마음을 풀어줄 뇌물들이에요. 여러분, 뇌물의 양을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염소 220, 또 양도 220, 뭐 말이 220이지 여러분. 오늘날로 환산해도요, 이거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근데 이거 다 누구한테 바치는 거예요? 에서한테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거 뇌물로 마음을 좀 풀어보리라, 이거 작정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것까지 해도 아직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처자식들을 보내는데, 그런데도 여전히도 자기는 못 가요. 끝까지 자기는 뒷공무니에 숨습니다. 여러분, 내일 본문 보면 아시겠지만 야곱은 끝까지 출발선에 서지 못해요. 삐끄덕했다가는 그냥 뒤로 내빼기 좋게끔 자기가 맨 뒤에 뒷공무니에 숨어서 위치에 있다가 먼저 가축들 보내고 상황을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리더로서 우습고 모양 빠지는 모습입니까? 믿음 없는 리더, 담대하지 못한 리더의 모습은 이렇게 초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꾀부리지 말고 순수하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는 이 시대의 리더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서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때로 하나님의 대답이, 말씀이 모호하게 들린다 생각할 때에도 여러분 원론으로 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늘 이 기본 원리로만 돌아오면 근심하고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두려울 게 없다 이겁니다. 그 주님만 신뢰하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오면서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을 물리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어둠 가운데 헤매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빛을 발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비춰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내 발에 등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만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 고난들은 양상이 다르다 할지라도 응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응용력이 있어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여전히도 두려움이 찾아오고 문제들, 아픔들이 찾아오지만 그 두려움도 이겨낼 힘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을 새롭게 해석하게 하시고 새로운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그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직 주님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로, 또 승리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기도 자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는 모호하게 들리고 여전히 시원치 않게 들린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곧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을 비추시는 빛이다 고백하면서 믿으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해석되고 또 응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